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1, 2월에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은 7절 말씀을 끝낼 건데요. 사랑은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4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설교 시간 전에 읽으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형제님, 자매님 나눠서 이렇게 교독하는 식으로 읽어보려고 해요. 1절을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요. 2절을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읽을 테니까요.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13장 1절 형제님들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까지 지난주 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토대로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오래오래 지나서 지금 도착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이 자리에 바울이 쓴 편지가 도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기 때문에 파피루스에, 그러니까 양피지에 써서 오지 않고 이렇게 패드로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의 내용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주시는 이 은사를 통해 각 성도가 주님을 섬기고 또한 서로를 섬기고 세워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더 눈에 띄고 어떤 은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그러한 것처럼 어떤 은사도 다른 은사보다 더 특별하거나 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어 일할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 그 자체로서 더 존귀하거나 특별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어떤 은사들을 더 특별하고 위대한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가 되고 싶어 하고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교사가 되려고 하고 능력 행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병 고치고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아니,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는
온몸을 파괴하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몸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무너져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큰 은사를 원한다면 이제 제가 무엇이 큰 은사를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은사와 작은 은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은사든지 큰 은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람의 방언을 다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교회를 튼튼히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악기일 뿐입니다. 누구도 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소리나지 않고 울리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방언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언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정말로 잘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심지어 그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었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제가 다 알고서 예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제가 예언을 한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네, 지식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저에게 모든 믿음도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믿음으로 산도 옮길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 능력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로 충분히 대단한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영향력은 그야말로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은 괜찮고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 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그 일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모든 은사를 위대한 은사로 만듭니다.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뭘까요? 어쩌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참 사랑이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는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주님을 닮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나는 그것을 참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고 나를 위해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대받아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님처럼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은 사실은 이 사랑과 정반대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과 성취를 시기하고 나의 능력과 성취를 자랑하는 것, 둘 다 사랑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기 대신에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랑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유익을 얻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님처럼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핵심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랑은 이기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남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결정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궁극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님처럼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쉽게 반응해서 동요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주님처럼 불의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죄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지적하는 것도 기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일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에 대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리가 잘 되셨나요? 이것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결핍되어 있었던, 특별히 그들에게 더 필요했었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필요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사랑이 보이는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4가지 포괄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모든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똑같은 단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여기서 단순하고 비슷한 표현을 빠르게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겁니다. 이 동사들은요, 의미상 어떻게 구별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겹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사랑의 모습들을요, 이러한 포괄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또 다른 포괄적인 목적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그 목적어를 사용해서 그 포괄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포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느 물이 새는 곳을 막기 위해서 그냥 테이프 하나 달랑 딱 붙여두는 게 아니라 모든 틈을 막기 위해서 붙이고 거기에 겹쳐서 또 붙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 셀 틈을 막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과장법이 사용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특별히 6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사랑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그냥 용납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의를 용납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참고만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물 셀 틈을 막고 있는 겁니다. 물이 셀 틈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내 사랑은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정해놓은 그 기준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너무 쉽게 혹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자주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오래 참으면서 고군분투 끝에 이제는 정말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혹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요, 이 7절 말씀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7절 말씀을 부정형으로 바꿔놓으면은 우리가 이 뉘앙스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은 참지 못할 것이 없고, 믿지 못할 것이 없고, 바라지 못할 것이 없고,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을요,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굉장히 능동적인 힘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냐,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랑이 사람이나 상황을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동사 4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 4절부터 7절에서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참는다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언급됐었던 사랑의 특징이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였어요. 그렇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것도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슷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언급했었던 다른 사랑의 모습들도요, 기본적으로는 이 참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다. 뭘 하든지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참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같은 의미로도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요, 스테고입니다. 스테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단어 하나가 떠오르실 거예요. 스테고. 그쵸? 스테고사우루스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떠오르셔야 돼요. 스테고사우루스. 자, 스테고사우루스 우리말로 풀었으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스테고사우루스의 특징이 뭔가요? 예, 그렇죠. 등에 뭐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스테고사우루스가 우리말로 풀었으면요, 지붕도마뱀이란 뜻입니다. 지붕도마뱀, 혹은 덮개도마뱀입니다. 그러면 스테고가 무슨 뜻이겠어요? 지붕입니다. 지붕. 그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테고가 바로 그 지붕입니다. 명사로는 지붕이란 뜻이고 덮개라는 뜻이고요. 그럼 동사로 그게 바뀌면 무슨 뜻이겠어요?
덮는다라는 뜻이겠죠. 덮는다 혹은 덮어서 보호한다, 지지한다, 견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은 지금 여기서 참으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들, 새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그런 성경들을 보면요, 덮어주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덮는 것, 지붕의 이미지를 거기에 좀 가져온 거죠. 바울이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게 스테고입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면서 했었던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따로 직업을 가지고서 일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범사에 참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범사에 참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요,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손해를 보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붕 혹은 덮개의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유평교회 건물 안에 이 지붕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외부가 추우면 여기도 어떻겠어요? 춥겠죠. 그렇죠? 외부가 더우면 여기도 덥습니다. 비가 오면요, 똑같이 이 안에도 비가 내립니다.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면은, 눈이 오면은 우산을 쓰든지 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 옷을 더 입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른 측면에서 볼게요. 이 말을 다르게 보면은 그 모든 싸움, 그 모든 수고를 지금은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붕이. 네. 물론 지붕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지붕이 내가 해야 될 그 싸움을, 그 견딤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싸움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 대신 비를 지붕이 맞아주고 있는 거고요. 나 대신 눈을 대신 맞아주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햇빛을 이 지붕이 대신 막아주고 있는 거고요. 차가운 바람을 지붕이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붕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갑자기 교회 지붕이 고마우신가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붕이라는 이미지가 그 과정에서 자신은 혹독한 환경을 계속해서 견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라기도 하고 삭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뭐 교체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라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밝힌 것처럼요, 그렇게 하는 게 죄도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결혼하는 게 죄여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게 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의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복음에 장애가 된다, 복음에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기가 손해를 본 겁니다. 희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과 계속해서 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한 거예요? 그 복음을 보호했던 겁니다. 그 복음을 지켜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와볼게요.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7절의 표현이요, 사실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랑의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 없는 교회였는지를 제가 비슷한 예를 계속해서 들면서 이것도 그거고 이것도 저거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요, 서로를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대면해야 할 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반대로 허물을 감싸주고 양보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싸우면서 그 죄를 더 드러냈고 성도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자기 권리를 내세우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 성도에 대해서 저도 할 만큼은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형제님, 이 사람은요 정말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정말로 참을 만큼 다 참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그 틈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을 만큼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대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말씀에서 정말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신하셔서 우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로 덮어서 보호를 하듯이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드러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피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무게를 우리 위에 얹어놓고 어떻게든 해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대신 그 무게를 지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야, 근데 너네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서 너네는 이만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포기하거나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붕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한 청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요,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을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함께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나는 그럼 이 아들만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걸 떠나서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나 아니면 이 성도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나를 희생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사랑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그의 작은 결점을 내가 덮어주는 겁니다. 자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악하게 대했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상처가 여전히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에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요, 그 배우자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배우자의 어떤 단점을 유머의 소재로 삼는 거죠. 상대가 그런 것들을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지체를 최대한 빨리 여러분의 몸에서 제거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죽이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인 형제를, 자매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요, 심지어 그에게 어떠한 분명한 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이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고 있는 것은요, 그가 아니라 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남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안에 유혹이 있고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고요, 그가 당할 고난을 내가 대신 받아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참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보다요, 사실은 이런 사랑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참는 사랑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언젠가부터 제가 가끔씩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다. 들어보셨나요? 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다. 어떤 의도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소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은 사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은 믿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 거고요, 이제는 어떠한 기대도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다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먼저 의심하려는 게 아니라 먼저 믿어주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믿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사실 배신당하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이 계속되면서요, 배신을 당할 수 있고요, 그런 배신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는 어쩌면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희망을 버리는 거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대해봐야 실망만 커지는데 뭐하러 기대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그것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엇나가도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해도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을 저버려도요,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가끔씩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정말로 어리석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이 아이가 옛날에는 이랬었고 그래서 어떻게 잘하면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부모는 여전히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은 반의 친구를 괴롭혀요.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이죠. 그렇죠? 책망받아야 되는 일이죠.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애가 리더십이 워낙 강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사랑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 희망을 놓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린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결과들을 가끔씩 그렇게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었던 자녀가 그 부모의 오랜 기도 끝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남편이 그 아내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 반대의 일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사랑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고 교회에서 출교되었던 성도가요, 다른 성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할 때 자기를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로 믿고 대해줬었던 그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성도들이 더 많아요. 잊어버린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 몇몇의 성도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그 성도에게 보여줬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한 영혼을 회복할 수 있게 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기적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가끔씩 구원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은요, 다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 받은 후에 나의 삶을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실 만 했었네,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렇죠?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사람 왜 구원하셨나 의문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사랑하셔서인 겁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앞서서 이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줬었던 그 몇몇 성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몇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의심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믿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 끝났다고 포기하기보다는 더 이상 이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라고 결론 내리기보다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꿀 겁니다. 그 사랑이 다른 성도를 변화시킬 거고요,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을 만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소망을 둘 만한 그러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은 그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에 대해서 100%를 신뢰하시거나 100%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하고 소망을 둘만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믿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고든 피라는 신학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말한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며 그래서 판단을 그분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절대 소망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터무니없는 인간의 타락한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세하다. 그것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견딜 수 있는 이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감동된 삶은 결국 성령에 의해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끝까지 바라는 것이다. 네,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시는 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믿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15번째 모습입니다.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결국은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싶고요. 그냥 폭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하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그냥 하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는 겁니다. 분노와 싸우고요. 복수심과 싸웁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싶은 그 마음과 싸웁니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과 싸웁니다. 더 이상은 희망을 가질 어떤 이유도 없고 오히려 희망을 버려야 될 모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될 그때에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요. 이 견딘다라는 말이요. 사실은 그 싸움 중에서 견뎌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다 뭐라고 말해요? 네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는 다른 것이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있거든요. 가장 좋은 환경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은요. 결혼식장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보여져야 하는 모습인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배우자의 어떠한 모습을 용납하기 어려울 때, 내 자녀의 어떠한 모습을 용납하기 어려울 때, 성도의 어떤 모습을 용납하기 어려울 때, 그때 보여줘야 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때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어려울 때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요, 사랑은요 그 자체로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영원한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느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 서약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런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때나 이해할 수 없을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당신을 자랑하고 교만할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해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내고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행한 악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도 사랑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 대하여 참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견디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좋으시겠죠? 그렇죠? 기분이 좋을 거고요.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누가 이렇게 해주면요, 정말로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요, 아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사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해요. 먼저 하는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사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은 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아니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저는 여러분도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그냥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이런 사랑을 사실은 할 수 없고요, 누구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이런 사랑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되지 않는 일 한번 해봐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도 이런 사랑을 할 수도 없고요,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개입하셨을 때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할 수 없다, 나는 사랑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바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부터 21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핑계를 내려놓으시고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고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